우리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7번째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가 8번째 설교로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줄곧 외쳐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행자지하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8번째 설교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듣고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행자지했습니다. 이 자행자지라고 하는 한자어는 이것은 제멋대로 했다, 마음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기분에 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 삶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중단했다 하는 것을 자행자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특히 선자는 설교를 좀 더 효과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유적 설교를 하면 이걸 마치 세상 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지금 비유 설교를 합니다. 이 8번째 설교 조금 더 나가면 오지병이라고 하는 비유를 또 해요.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비유를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도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소견해 자기의 의도한 바대로 그릇을 빚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표와 목적에,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지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고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내가 기준을 세우면 완벽해 보이고,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저 정도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진흙은 유다 백성, 그리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자가 마음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부수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행과 불행, 이 행복과 불행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항의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다 함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의 임의로 주장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을 들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앞에 어떤 인간도 반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민족이나 국가나 계획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 선행을 가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의 계획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는 길만이 복받고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7절로 11절에서 거역하고 반항하면 결코 재앙과 파멸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물과 피조물 간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결정하는 대로, 창조주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순응할 뿐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는다든지 아니면 변경시킨다든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면에서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특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렸냐? 그건 조물주요 창조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축복 아니면 불순종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토기장의 비유는 시각적으로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서 다같이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또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앞에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하고 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로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는 대답 좀 보십시오. 다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까지 그거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12절에 말해요. 이걸 비유한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이는 회중 청중들은 자기 비위와 감정에 따라서 저건 내가 안 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없어 하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으로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고치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끝내 회개의 기회를 멸시해버린 쓸모없는 그릇인 유다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나게 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6절의 자국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엄히 다스리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민족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사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3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정조를 굳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신랑과 신부 관계를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짓밟힘 당했다는 겁니다. 순결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보다 더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정조를 굳게 지켜야만 하는데 그들은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반석을 떠날 수 없고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를 수 없듯이 변함없어야 할 이스라엘의 순결이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레바논의 눈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 정상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서 늘 눈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요단강에 물을 흘려보내는 이 수원, 근원지가 바로 레바논의 그 정상에 있는 산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요단강의 주요 수원이 됐는데, 이처럼 자연계도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데 열방의 제사장 나라인 유다 백성들이 변절했다는 겁니다. 자연도 변함없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열방의 선지자요, 열방의 샘플로 뽑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순결을 상실한 지가, 정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의 순결을 빼앗겨버리고서도,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특별히 선민으로 불러 제사장 나라 삼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결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처녀가 정절을 상실하듯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15절에서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이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옛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정통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옛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순결함과 옛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17절에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얼굴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고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인생에게 수치와 절망만 남습니다. 두 번째, 18절로 23절에 하나님의 일꾼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이유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신경을 거스리는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게 하려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 와서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애국의 선지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아주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대목에 와서는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을 판단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십시오. 내가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고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이 고치고 돌아오기를 했지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대더니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이럴 마음이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기도를 못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메시지가 지금은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지금까지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는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해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사정을 아래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사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타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패역한 백성을 향한 경건한 선지자의 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와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죄악과 부패에 대해서는 결연히 일어나 꾸짖고 경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서 죄악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의연히 꾸짖고 경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장로의 신분에 걸맞아야 되고, 권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분을 벗어나서 기준에 못 미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도 이제는 더 이상 자행,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하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내게 부여된 책임이고 직무고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입니까? 바로 이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핸들링해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겸허히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